성경 창세기 41장 4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41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고생이 끝나게 됩니다. 고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바로가 요셉에게 주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 다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도 줍니다. 아내도 주는데 45절에 보시면 이름도 줘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죠. 요셉이 아닌 애굽식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신이 말했다. 그가 살 것이다. 이제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신이 그에게 말하도록 했고 그가 살겠고 그로 인해 너희도 살겠다.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브나 바네아 낯선 이름이죠. 우리가 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발음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렇게 되는데 이 온의 제사장은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제사장은 거의 왕에 가까운 어쩜 왕보다 더하기도 한 권한자죠.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열 2위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총리와 맞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은 보디베라는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 그래서 태양의 신 라. 이게 보디베라 이렇게 나는데 그 라자가 이제 태양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태양 신이 주신 자 이런 뜻입니다. 보디베라라는 게요. 그 다음에 아스낫 되는 딸 이름이죠. 아내 이름인데요. 이 딸 보디베라의 딸 그리고 요셉의 남편 아내 아스낫은 여신의 이름이에요. 낫이라는 말이요. 낫.
여신이 포함된 이름으로 나색에 속한 자, 그 신에게서 속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신분이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총리가 되었고 또 그의 가족들 결혼해서 만난 그 가족들이 아주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30세가 되어서 46절에 30세가 되어서 요셉이 모든 권한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인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게 되시죠. 그 가운데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 구절에 보시면 48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합니다.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주위에 쌓아두는데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 49절에 보시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았다. 그 숫자를 세기에 그쳤다. 너무 많아서요. 그 정도로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래와 같이 많을 정도였는데 왜 곡식을 쌓아둘까라고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을 어떻게 될지 7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1년이 2년이 3년이 그렇게 해마다 너무나 많은 곡식이 쌓아져서 정말 모래와 같이 많은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은 곡식이 쌓여 있기에 낭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건 7년 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7년 후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나중과 미래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를요, 낭비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겨요. 앞날을 알고 있고 마지막이 우리에게 심판과 환란이 찾아올 걸 알고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이 심판이 올 것을 알기에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내게 주어진 자원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30장의 말씀을 찾지는 않지만요. 말씀을 보시면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훗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히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개미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7년 첫 해는 아껴야지. 둘째 해도 아껴야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셋째 해, 넷째 해, 7년에 다다를수록 점점 더 나태해지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요셉은요, 그 곡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곡식에 창고를 쌓아두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풍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이제 2주째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자, 이 말씀 좀 우리가 마음에 오늘 새기고 살아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맺는데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4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름을 좀 다루었어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요셉이 얻었다는 거죠. 굉장히 근사한 이름입니다. 사브나 바네아, 신이 말했다. 그가 살 것이다. 이 이름 자체로 볼 때 요셉은요, 자신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뭔가 그런 좀 이름이에요.
또 거기다가 자기의 가족들을 얻었는데 그 가족들의 이름도 보디베라, 아스낫 이러면서요. 그 이름들이 라의 라가 주신 자, 아까 보디베라 했죠. 라가 주신 자. 그래서 애굽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요. 애굽 신의 이름. 또 아스낫, 그래서 낫이 이제 여신이었는데요. 애굽의 여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좀 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애굽의 귀족들은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귀족들 사이에 살았고 자신의 가족인 장인 또 아내 역시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뭔가 좀 근사한 애굽식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과 함께 살면서요, 요셉은 장인이나 아내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너도 애굽식으로 살아, 이렇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식 이름을 부여받았고 자신의 가족인, 이제는 그 원래 가족들은 없잖아요. 지금요. 없어요. 홀로 와 있으니까.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그런 압박을 주었을 수 있죠. 야, 너는 이제 죄수가 아니야. 너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애굽 사람이야. 애굽식으로 살아. 이런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 어쩌면 요셉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애굽 귀족들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애굽식으로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는 흉내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죠. 나하고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50절이죠. 50절에 보시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51절에 우리 알고 있죠, 이름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알고 있죠. 그 이름이, 자 51절 보시면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 지난날 10대와 20대 때 고생을 했죠. 그래서 너무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이 므낫세가 다 잊어버리겠다, 요게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이름이에요. 또 에브라임, 둘째 차남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겠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번창케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에 모두 다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사실 그의 주변에 사분아빠네아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장인의 이름 보디베라, 아내의 이름 아스낫, 그 이름들은요 전부 다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죠. 애굽식의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요, 아들을 낳자마자 그가 이름을 지은 것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뜻으로 그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요셉은요 정말 우상 숭배하고 신앙과 믿음의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면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구나, 이거를 느껴요. 애굽에 살았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어쩌면 장인과 아내가 당신도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압박을 가했을지 모르고 스스로도 그래, 나도 이제 애굽식으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뭔가 타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붙인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오늘 하며 한 해를 결심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요셉과 같이 신앙의 지조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요셉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했죠, 지금이요. 근데 그 가운데요, 그는요, 여기 배고프니까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배부를 때는 감사하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고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지. 지금은 잘 나가죠. 애굽에서요. 귀족이 됐으니까 최고의 귀족. 그러나 내가 애굽식 이름을 부여받았을지라도 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지어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살 거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요 이 신앙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